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세상에 사는 동안 잊지 말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에 이르도록 우리를 꼭 양육하고 그래서 자라게 하신다는 꼭 잊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고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의 뜻을 듣는 길을 열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귀도 어둡고 눈이 어두운 이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아 나왔사옵나이다. 또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삼분께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세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 양국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님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세의 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세계 모든 교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92장 292장 그 귀한
많은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구성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집사님 그 한 장 제찬송 414장 한 장 다 하세요. 제찬송 414장. 이 세상이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주의 뜻 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이상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으로 밝히사 손은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경
이웃이네 복락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 마음 같은 합격하여 저천성만 향해 가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신약성경 415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염려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또 기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주제로 따지면은 성도의 환난은 신령한 복을 받는 유월절 환난이다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봉독하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이런 모든 환난은 신령한 복을 받는, 지난주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죠. 신령한 복을 받는 유월절 환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환난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이 참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령한 복이 우리가 기본권 받은 거고 또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권 위에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건데 내가 기본권에 하나님의 자녀의 큰 복의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깨닫고 믿고 누리는 거는 내가 땅에서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깨닫고 또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유월절 환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받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어떻게 하지요? 장자재앙, 그걸 다른 말로 이름이 유월절 재앙이라고 하죠. 왜 유월절이라는 거 하면 그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넘어간다는 거. 왜? 그때 양의 피를 문 여기 임방이고 여기 설주제를 바른 집에는 천사가 넘어가 버리고 안 바른 집에는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환난은 유월절 환난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데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사람 그 재앙을 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믿음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 재앙들이 내가 세상에 종되고 포로돼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길이 되고 또 나올 때 많은 부활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많은 세상에 부활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유월절 환난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것이 뭐가 됐죠? 재앙인 겁니다. 재앙. 세상은 재앙인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주님 안으로 피난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고 또 부요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유, 종된 데서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하고 해방받는 거, 그럼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주인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한다 했고 에베소 1장 끝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다음 끝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머리고 그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에베소 1장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4장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이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하고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알기 쉽게 우리 머리에 모든 지체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보면 좀 기 쓰고 기 쓰지 않고 차이는 있지만 다 동등이잖아요. 동등. 그죠? 모든 게 합해가지고 한 생명. 그러니까 손가락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귀하지만 또 자기로서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된 이질감이 하나도 없고 한 생명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의 목적.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알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구경하듯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삼켜졌다. 붙잡혔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강하게 증거했다.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성경에는 보면 붙잡혔다는 말 외에 또
말씀에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말씀에게 삼킨 바 됐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를 또 우리가 부활장에서 육신에 죽을 것을 심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다시 난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다 봅시다. 우선 사람이라는 건 범위가, 어린애가 좁은 지식의 범위에서 차차차차 하면서 보는 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소망도 내가 아는 것밖에 소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는 게 과자밖에 없으니까 과자 같이 서로 목숨을 걸고 막 싸움하잖아. 과자 하나 가지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좀 크면 그거 갖고 더 큰 거 눈에 보니까 그거 갖고 싸움을 합니다. 그죠? 또 어른이 되면 어린 또 그 범위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썩어질,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산소망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산 소망,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고 영생 구원이 나의 소망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구원과 하늘의 것을 아니까 그거에 위해서 전심을 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지식을 없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돈이 전부 같은 사람은 돈에다가 전부를 걸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도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있고, 아니야. 하나님 그분과 그 나라와 그 영생구원이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 소망하면서 땅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건 다 내게 아니고 청지기로 맡긴 거죠. 이걸 가지고 잘 써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천국을 얻는 이런 자가 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는 범위만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 배우는 것이, 이 지식이 자라는 것이 참 제가 보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그저 아직도 이런 물질이나 세상에 이런저런 종대 갖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걸 위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되다고 믿으니까. 궁극은,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어 하시기 때문에 처음은 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다 겪고, 인간은 다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껍데기를 자라나가게 돼 있지, 인간의 고난이라는 건 인간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구원을 얻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그때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서 부모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 18절 유명한 성구죠. 자, 이거 칼빈이 계속 외웠다던 성구죠. 18절 그제 뭐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그럼 고난이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 8장 6절 일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거기 영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 나와 인간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제 이게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은 악한 데 있다고 요한 1서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뭐가 오겠어요? 부딪히는 고난이 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도,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랍니다.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세상 소망으로 사는 자라면 천국과 주님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구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하고 자꾸 우리는 다르다고, 방향이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사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 또 내 안에 세상 뭐가 있죠? 옛사람이 있죠. 악.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과 부딪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세상적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거를 잘 분석하고 처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 분석하고 잘 처리하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잘 분석하고 처리하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가 이래 보면 표가 나요. 뭐냐면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정말로 보는 눈이 그냥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만 세상 안에서 보는 눈으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그 영원한 구원과 그 나라를 소망으로 하고 사는 그 범위까지 보는 지식을 갖고 사는 평신도냐 목사님들이냐, 이게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자주 하는 성과 가운데 로마서 1장 21절하고 28절은 외우죠. 로마서 1장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알기는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난을 쫙 주는데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본문에 들어갈게요. 우리 요셉, 다윗,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분석하고 해결해 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남보다도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리다고 그 믿음이 노인보다 못한 거 아닙니다. 자, 요셉도 어려움 당했죠. 그죠?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죠.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형들 가운데 형이 다 있는데 저 공부도 안 시키고 저 들에 양이나 치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는 의미를 잘 하나님 앞에서 해석만 하면
그게 유월절 환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편한 사람들은 도리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복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땅에서도 평안한 사람은 땅에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같이 살라고 하면은 땅에서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의의 권한을 당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가 꼭 오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데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데 인간의 참된 믿는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이랬어요. 그 물에 앉은 큰 음료, 이거는 물에 앉았다는 거는 7벌 10뿔 짐승에 앉았다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물에 앉았다는 걸 해석을 물에 같이 이랬는데 물에 앉은 것은 바로 이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있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과 방언들인데 이게 또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그 이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말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현실이 성령 인도 중에 하나고 또 이 중에 성령 감동과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의 인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꼭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도 자꾸 머릿속에 깊이 새겨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광야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거기서 비도 땅이 메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지요. 또 물도 거기 안 나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한다. 그 전에는 육신, 내 개인 아는 대로, 인간들이 아는 대로 갔다가 이제는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거기 하나님 외에는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없는데, 우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세상을 가면은 자기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했던 것들이 하나 둘 줄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먼저 9가지 우상을 깨뜨렸죠. 그다음 마지막에 10장자 재앙으로 구원을 하고 나왔잖아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했고 복종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하나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처음에는 믿게 하려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믿게 하려고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 가서 뭐 복음을 가서 병도 낫게 하고 또 뭡니까 뭐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참 말씀을 줘서 말씀의 사람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또 만드십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또
그때 기적을 베푼 그 떡만 보고 내게 왔다. 너희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광야로 가면 그렇게 자꾸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지금 내가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는 걸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았어.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단계 더 자라기 위해서는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귀하게 여는 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죠. 비밀.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 하나하나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광야로 인도받는다는 거는 예수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 배고픈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주님 때문에 내가 바랐던 더 의지하고 소망했던 돈이 깨집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일들이 깨집니다. 보통 때 있으면 그게 자기 우상인지도 몰라. 그러나 어느새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사람이나 직장이나 공부를 의지하고 살았던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자가 되면 그것보다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순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힘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베드로도 그렇게 됐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이 많이 컸어요. 알겠지요? 많이 컸어요. 처음부터 이 자기 부인의 순서는 아닙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있는 걸 믿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인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던 우상들이 깨져야 됩니다. 일단 자기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 지식이. 참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적어요. 적어. 이건 목사님들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평신도들이 성공할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가지고 소원하는 것만 해도 복이고 또 이 소원한 이걸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소원은 없고 땅의 복에만 소원이 있는 그 사람들 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신령한 복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꼭.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지, 그죠? 그래서 오늘 광야로 이 사도 요한이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 그래, 광야. 그래, 왜 광야가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에만 살아야 되는 나를 만드니까 그게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 그죠? 그렇죠? 지금, 근데, 광야계라고 누가 먼저 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래 했잖아요. 광야. 근데 광야. 그럼 성경에 계시록 12장에도 우리 보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가 갔는데 광야로 갔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와 부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다 갔는데 광야로 갔는데 거기가 무슨 곳이 자기가 있을 곳 자기 곳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양육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떼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우리가 있을 자기 곳이라 해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했어요. 이게 한 떼, 두 떼, 반 떼를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 우리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우상이 처음 깨질 때는 힘들겠죠. 그죠? 우상을 많이 깨뜨리면, 자, 양집사님, 우상이 많이 깨지면 그래도 좀 편해집니까? 편해지지. 우상의 종노릇, 돈종, 뭐 자식종, 또 뭐 우상들이 많잖아. 이게 얼마나 시달리겠어. 시달리잖아. 그나마 이 우상이 많이 깨지면 적게 시달리는 거거든.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제가 이래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자기 우상이 깨지고 자기가 부인되면서 처음에 막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요. 그럼 어느 시기에 딱 되기 좀 편안하게 좀 비교적으로 편안하게 있어요. 우상이 많이 깨지니까 이제 점점. 그래도 붙들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시달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게 더 많아지니까 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어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그렇죠? 이제 고비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바로 광야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아니고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점점 내 주변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네. 땅에 거 그 의지할 데도 없어. 하나님 깨트려 놓으니까.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이 우상들이 중자기 때문에 우상의 하나님을 깨지면 엄마가 당황한 거야.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어야 좋은데 다 깨져버리니까 더 당황해지는 거야. 자, 믿음이 어릴 때는 우상이 깨지면 더 당황해지고 하나님 아빠 원망합니다. 내 못 살게 했다고. 그러나 이제 우상이 다 깨지고 나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걸 체험하니까 또 평안해지는 거야. 이때. 그동안 내 우상이 깨진 데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민영이 지금 우상이 깨지고 있나? 이제 많이 깨져서 편안해지고 있냐? 민영아. 뭐래요? 뭐? 평안해지고 있어. 아이고, 우리 민영이가 그래도 많이 살았네.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네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많이 양육을 받아갖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양육을 받는데 바닷가 모래에서 바다하고 육지하고 딱 이래 있어갖고 세상 죄악 속으로 빠지냐 아니면 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냐, 여기서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매일 세상에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살아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네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이제 세상 종로로 타면서 죽지는 못하고 죽기는 두렵고 하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세상을 승리하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이 지식의 범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은 어떤 데 써야 된다는 이 지식을 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요한계시록만 예수의 계시가 아닙니다. 또 성경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연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66권의 말씀과 온 세상 우주 연계가 다 그런 겁니다. 예. 눈이 밝은 사람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그게 보이냐? 오늘 계시록 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에 겉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 종들에게 이 예수의 계시가 종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단수로 종 요한에게, 종 요한은 이게 이제 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 그죠? 종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택한 자들 안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사는 사람, 그 종된 것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고, 우주와 연계를 보는 눈도 아, 이게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사형계시가. 이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자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성경을 봐도 그게 보이게 되고, 자연계시를 봐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종에게만. 그래서 오늘 여기 근데 우리 성령 입고 가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는데 이제 광야인 거를 딱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딱 등장을 시켜요. 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세상의 그 모양을 말합니다. 자, 세상은 광야에서 우리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또 시키는 게 뭐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그 위에 탄 음녀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 칠수가 만수니까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종교, 사상, 모든 지식들, 과학 지식 다 포함해서 일곱 머리 이래 해놓고, 열불은 세상의 뭐 돈의 힘, 뭐 정치의 힘, 모든 힘을 다 총나해서 열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니까 음녀가 타고 있어요. 음녀는 세상의 문화를 말해요. 문화, 지식들. 그래서 우리는 광야, 내가 점점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내 대적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그에 탄 음녀가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 탄 음녀가 여러분들 미혹도 하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하다가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깨닫고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배웠지만 체험을 통해서 자익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인이라든지 스포츠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운 걸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시험 치는데도 한번 들어서 시험 치면 제대로 안 되죠. 머릿속에 확실히 알아야 그 답을 딱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어중간에 배우면 다 사지선다형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거기 딱 구별해야 알도록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중생시켜갖고 배우게 만들고, 배운 것 갖고 현실을 통해서 또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광야로, 성령으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하고 우리가 전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전투, 양육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전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4절 오늘 봉독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양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되요. 예수님이 벌써 다 이겨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오늘 어린 양 예수와 함께만 있으면은 승리해요.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하게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진실하게만 하면. 진실하다는 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11장 30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계시한 것,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따라 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율법의 의를 갖고 살려고 하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정죄받고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간다는 그 어떤 사람은 먼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율법이 예수 사흘 대속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가 못하고 대부분은 그냥 율법에 거기서 머물다가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아세요. 인간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꼭 그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경수 집사님 너무 오래 자는데 좀 이제 눈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눈 뜨고 조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게 눈 감고 들으니까 또 다르네.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 있는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만 되면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고난을 주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자,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면 다 되지요.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이 많지요. 찬송가 우리 찬송 150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다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또 내 기쁨 되시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다윗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만 가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현실에 내게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처음에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순서가 오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고통은 오죠.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그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땅에 있는 거 우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 갖고 돈으로, 사람으로, 권세로, 뭐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평안하려면 그게 내게 더 세상 권세간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돈 가진 사람이 더 힘듭니다. 어떨 때. 그렇다면 서민도 마찬가지예요. 서민은 서민대로 힘듭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권세가 많고 돈 많은 사람, 그 있는 것만큼 또 그대로 똑같이 힘듭니다. 사람이. 그거 많이 가진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함께 하는데 진실한 자를 말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 말하고 있고 또 책임져 준다고 또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산상보원의 6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백합화가 입는 옷이 더 좋다. 그것도 내가 길쌈도 안 하는데 입혔다. 새도 내가 다 먹인다. 하물며 너희는 백합화나 새보다도 너무 귀한 존재인데 너에게 그것이 먹고 입고 뭐 할 것이 다 필요할 줄 내가 다 안다. 너희보다 더 잘한다. 근데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에게 이걸 안 주겠냐? 다만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 그런 건 충분히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갖고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그거 갖고 내가 줬다 뺐다 하면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케 만들어서 나를 너무 힘드니까 우상 따라서 막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주님께 오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살다가 나중에 너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께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왜 고난 중에 많은 거는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의 고난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설 때는 그 순서를 겪게 합니다. 우상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의 그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뭘 보냐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 벗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알아도 어떤 사람은 또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처음엔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살지, 돈을 벌지, 그게 아니래도요. 사람이요. 예쁘게만 보이면 다 먹고 살아요. 사람에게. 알겠죠? 어떤 사람 실컷 벌어놨는데 벌어놓은 걸 남이 다 뺏어가. 누가 보면 12장에 뭐 어리석은 부자가 다 해놨는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불러가니까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래 됐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실컷 벌었는데 남에게 다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래저래 줘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 살아보면 저도 어릴 때는 율법주의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전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거기에 여러분 욕심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맞도록 의식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청년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그 종된 데서 그 전투, 그걸 얻기 위해서 치열히 전투하는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여기 계시록 13장에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가 있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또 나중에 달아나고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이단이 없었다가 언젠가 또 다시 나타나고 이러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전에는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그동안 없다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지금 있던 마귀가 또 없다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세상을 또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가 평안이 왔다가 뭐 세상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자, 지금 세계를 보면 혼란스럽죠. 그죠? 평안한 시대가 있다가 지금 전쟁 시대가 오다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복잡하게 가지고요. 구별을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을 손상시키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협박을 갖고 막 와서 강한 힘으로 눌러갖고 또 배반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거 살살 녹는 미혹을 줘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 아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찬송가 했죠. 이 세상은 지금 요란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럴 때 그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걸 어떡하지? 저거 하면 아무도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전 미국이라는 나라 보니까요. 요란하더라고요. 미국은 독립 때부터 독립 전부터 요란해. 왜?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디아나에 살던데 백인들이 왔잖아요. 벌써 인종 갈등이 생기죠. 좀 있다가 자리를 잡으니까 또 백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우리나라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끼리 서로 간에 뭐 자존심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갖고 오니까 기존으로 영국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같은 백인끼리 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또 그거 조금 봉합되려고 하면 이태리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또 그 단체가 또 이태리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흑인들이 오니까 흑인들을 또 무시하는 거야. 또 합해지니까 아시아 사람들 오니까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또 거기다가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 오니까 그것도 무시하는 거야. 계속 인종 갈등이 미국에는 복잡한 세계예요. 그 복잡한 세계. 예. 요란한 거예요. 미국은 더 요란해요. 인종 갈등 때문에. 어? 그래도 중심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중심들이 있으니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래, 요란한 세상인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은 늘 변하나 변하고 험악하나 마느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이 세상이 늘 변하고 험악한 일 많지만 주 은혜만 생각하니까 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눈, 진실한 사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서 이기실 텐데 그 함께 있는 사람, 우선 기본 자격을 두 개 갖췄죠. 뭐죠? 택함을 입고 중생 받았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나가는 요 사람만 되면은 모든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야. 아, 세상이 요란하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요래 있네. 요거 갖고 6월절 환란이 내기에 이러니까 내가 요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래, 여기서 내 우상만 깨트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 세상은 늘 변하고 또 험악한 일 많지만은 주님 은혜, 그동안 받았던 은혜 생각하니까 또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돼. 그죠? 그걸 살기만 하면 돼. 우리 찬송가 7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뭐요? 기쁜 소리 들리네. 77장. 예수 말씀하실 날도 귀역이라. 그거 보면 77장에 계속 주님만 귀역이래.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귀역이고 힘들 때도 나만 귀역이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래 됐어요. 어떤 것보다도 돈을, 나를, 주님을 귀역이라. 그럼 다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깊은 도리니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어느새 모르게 저는 여러분들 내가 이 설교 이 시간에 한다고 딱 그 사람 되는 거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쭉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 중에 되는 사람은 돼 가요.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저 이 시간 설득해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증거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1년, 5년, 10년 거쳐가면서 사람 만들어가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보니까. 저도 하나님 증거라는 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저도 기도하지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특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성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 교회 우리 장신수 목사님 간증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내볼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켜놔라. 그거 켜놔라. 그거 켜놔라. 이거 내가 꺼내놔. 신화자산에 이거 보내봐. 이 마이크. 마이크 오면 하세요. 이거 알죠? 몇 번인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자막을 좀 띄워서 하지, 가사. 예? 가사 자막을 좀 띄우시라고. 예? 자, 그러면 우리, 마닐라 교회 장신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고 여기서 식사하고 또 청량교회 가서 또 간증하고 또 오후 예배 때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간답니다. 식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어머니 되신 음성의 사모님이 내일 진단 결과가 나와?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검사를 받고 진료 받았는데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요 마이크 저 켜져 있는지 모르겠다. 켜져 있어? 삼본교회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좀 더 가까이 좀 돼. 아주 가까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모리아 선교교회의 장신수 선교사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변함없이 건강하게 사역 잘 하고 있고 사역의 모든 방향들이 어린 영혼 구원을 전도함으로 그 어린 영혼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도 함께 전도하고 또 전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닐라에 와서 사역한 지 이제 약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생각만큼 학생들과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죄책감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로 잘 빚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실수도 생기고 또 좌절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이제 그 일에 더 집중을 하려고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도들이 조금 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파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그거 한번 하기 전에 현재 그러면 우리 주일날 출석이 몇 명이나 출석이? 예, 지금 이제 마을 예배가 지금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개척되어진 곳이 74군데고 그 74군데에서 매주 주일날 모이는 학생들이 한 300여 명 됩니다. 300명. 작년에는 350명, 360명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조금 줄은 그 새벽기도는 몇 명 와요? 새벽 양은 조금 줄었는데 예. 실적으로 조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학생들이 한 25명. 작년반 포함해서. 다 합치면 한 50명 됩니다. 50명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일 예배도 드리고 있죠. 예, 3일 예배는 한 170에서 한 180여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성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반사들, 교사들도 이제 슬럼프가 조금 와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 잘하던 교사 한 명이 좀 실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우리 당계 선교 갔던 친구들은 다 아실 텐데 이름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이 총각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 사역지에 방문해 주시는데 방문해 주시는 그 방문이 현지에서 사역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라면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뒤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 청년들 다가오는 1월에 단기 선교 있으니까 단기 선교 꼭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또 신앙의 본질을 또 회복하고 또 신앙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1월에 그 단기 선교팀 상봉교에서 참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단기 선교 때 봤던 우리 학생들 보니까 참 너무 반갑고 좋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돼서 얘기하죠.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이제 그 가슴 쪽에 뭔가 좀 보여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사실 내일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좀 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사 및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유방암 연기 내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전이가 안 되었으면 연기인데 만약에 전이가 되면 이게 2기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이번 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만약에 연기가 되면 이제 시술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고, 만약에 조금 전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수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우리 봄에는 저 건너편 일로일로 섬에 그 예배당에서 양수원 강의를 했어요. 이번 10월 달에는 10월 28일부터는 그 마닐라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28일에 뭐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볼 예정으로는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저랑 김영채 목사님도 뭐 여러 목사님들이 갔다 같이 오려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수원의 수산교에서 그 입당 1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뭐 선교랑 주일에 대한 그 설교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학생 선교 우리 지원하고 있는 정재문 사모님이 이제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그날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9월 24일 수산교에서 하고, 또 이제 그분도 뭐 뭘 미리 써내라니까 뭐 저 다른 거 김영환 목사님 어저께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우리 삼분께 집사님들에게 뭐 감사하다는 걸 쭉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적어놨대요. 보니까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마음 힘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힘들어 연보를 하면은 가부의 한 랩돈이 가부의 많은 것보다 크다 했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관심의 기도, 두 번째는 힘들어서 이렇게 연보한 것. 하나님 축복했으면 작은 돈이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에도 쓰이게 되는 걸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제 그럼 다 됐고, 그 다음에 연보 봉투. 듣는다가 잊어버렸구나. 예. 참, 그리고, 우리 여름 집회에 있던 무수수련원 원장님, 장로님이, 우리한테 저번에 집회 때 오면서 나눠준 복숭아를 3박스를 보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나눠준 분들 있고, 오늘은 이제 2개, 3개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크기가 한 박스에 12개씩 들었더라고. 큰 거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갖다 한 개 약 4,000원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두 개라도 8,000원어치 준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무주 수련 원장님한테 감사 얘기시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눠주긴 주는데, 그거보다도 정성으로 감사를 하라고. 그리고 내가 다 나눠줄까 싶어갖고 저한테 박스를 또 하나 더 보내면서 이거는 목사님이 꼭 드시고 나눠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제가 다 나눠줄까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감사연보 내역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구속하고 양육하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신앙의 지혜를 주세요. 항상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모든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김명미 사님 어디 갔노?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주신 현실에서 주님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깨어살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평강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신령한 은혜 주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종 마닐라 교회 장신수 목사님도 모시고 오늘 선교에 대한 간증 보고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삼봉교회가 동참하고 씌워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종을 붙들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장중에 꼭 잡아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에 있는 성도들 우리와 똑같은 그 귀한 형제들이니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그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또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환난이 있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주 안에만 있으면 유월절 환난으로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기적과 축복도 더 받는 계기가 되는 이 환난임을 깨닫고 환난이 없이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을 향해 자라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고 미혹과 핍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기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주의 거심을 알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또 이 감사가 영육간에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재도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아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1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